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을,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기쁨이 그저 지나가는 계절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보존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200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저희 가족이 성탄을 준비하며 서로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준비한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각각 가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큰애가 선물 박스를 준비했는데 4개를 준비한 겁니다. 사실 그땐 이미 우리가 캐나다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캐나다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가족이라고는 4식구밖에 없는데 박스 4개를 준비했길래 생각해 봤죠. 엄마 거, 아빠 거, 그리고 동생 거, 그리고 혹시 지 거? 그래서 이거 네 거냐? 그렇게 아무리 아빠라도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애둘러 물었습니다. 아들아, 네 선물은 우리가 준비할 텐데 저 4번째 박스는 뭐냐? 그러자 아이가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표정은 그겁니다. 목사 맞아요? 이런 표정 같아요. 그런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거 예수님 건데요? 오늘 예수님 생신인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동방박사도 예수님께 선물 드렸잖아요.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한 별이 뜬 모습을 보며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유대인의 왕이 단순한 유대라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별을 따라 찾아간 곳, 곧 마국간에 구유 위에 누이신 그분을 보고도 그분 앞에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겁니다. 우린 대부분 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되면 우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바쁠지언정 예수님께 선물 드릴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성탄이 왔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랍니다. 성탄을 축하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랍니다. 해피 홀리데이, 시즌즈 그리딩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라고 합니다. 우린 이렇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걸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성탄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제거해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문득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혹은 예수님을 심지어 배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안타깝지만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생신이라고 예수님께 선물했던, 지금은 신학생이 되어 있는 그 아이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신학적 견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본디 성탄은 우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든지 혹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그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그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이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요, 사실 그 이사야 시대 때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라는 책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며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할 2024년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선물이십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들이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10개월 동안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나셔야 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출생하셔야 했고, 태어날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몇 발자국 걷고 하늘을 찌르며 얘기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기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언어를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엄마라는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서 엄마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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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우리와 똑같이 10,000번 이상을 들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걸음마를 배우셔야 했고 한 발자국 걸음을 떼기 위하여 수천 번을 넘어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청소년의 불편함을 지나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잡수시지 않으면 피장하셨고 스케줄이 많으면 피곤하셨습니다. 사람 인척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고통과 한계를 체험하셨어야만 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으나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없으신 그분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곧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대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가 헤이 예수와 하고 부르면은요 적어도 5명 이상은 나를 부르나 하고 쳐다볼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신 분은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도착한 구원의 선물을 문 밖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시어 드리십시오. 구원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삶에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했던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자로 오시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림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다스림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아직 나에게는 참된 선물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다스림의 선물이 동시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분명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아기 예수로 오셨고 구원의 선물로 오셨는데 그분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답니다. 이때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치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헤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기분이 언짢은 일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요 뭔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요, 어떤 인생은 자기의 꿈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요, 어떤 인생은 아내에게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다스림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손주들에게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인생은 뭔가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면요 결과는 무엇밖에 없냐면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엔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쯤 여러분이 계속 아멘을 하실까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이름 가운데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어깨에 정사 통치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이때 기묘자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요 The Wonderful 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전통 있는 영어 번역은 아예 The Wonderful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묘자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으로, 예수님의 그 Wonderful, 그분의 그 신비로움으로, 그분의 그 기묘한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카운셀러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어주셔서,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품어야 할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이걸 합쳐서 얘기합니다. Wonderful Counselor, 기묘한 모사, Wonderful Counselor십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에 대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그렇게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지금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만,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질 때에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로 내게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가르쳐 주셨지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요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삼위일체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돌보심을 주고 어떠한 보호하심을 주고 어떠한 이끄심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좋은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물론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살면서 아버지에게 상처 입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아버지 말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해주고 보호해주는 아버지,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그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기에 우린 기꺼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스림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더풀 카운셀러 이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그분이 과연 나의 아픔을 알까? 나의 이 비참함을 아실까? 나의 이 허망함과 나의 이 허탄함과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과연 이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메시지가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거랍니다. 말구유요. 여러분, 말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 말의 밥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른이 돼서 처음 그걸 봤습니다.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구유 그러면 늘 예배당에 장식되어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저의 심성에는 구유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어른이 되어서 구유를 봤을 때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버라이어티한지, 예수님이 저기에 누우셨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목동들에게 말하는 것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구유는요, 그야말로 가난함입니다. 그야말로 비천함이고 비참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구유에 누울 정도로 경험해 보신 일이기에 우리의 병듦과 억울함과 그 비참함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며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원더풀 카운셀러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비천함, 비참함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그리고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요, 성경시대에 그들은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겸손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 못 받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는 겸손한 통치자, 겸손한 부자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관원이고 부자지만 겸손한 관원이었고 겸손한 부자였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요,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전할 때 너가 지금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아이는 그냥 일반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날짜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는 어떤 자리냐면요, 최고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은 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황제들은요, 자기들을 스스로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전부 다 가짜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우리도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과 고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장은 사장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책임감이 있기 마련이고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과 무게감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리더는 리더이기 때문에 갖는 그들만의 외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카운셀러신가? 어떤 기묘자여 어떠한 모사이신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음으로 갖는 모든 무게감과 책임감과 외로움과 그 모든 고충들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진 진리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역할 가운데 있든지 기묘자요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통치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선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때에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한 영원한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 평화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알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평강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의 관계요, 그 평화가 가득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들이 들려도 그 평강이 나의 모든 지각을, 나의 모든 생각을 다스려가는 그 평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정사는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나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만이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한다면, 말씀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 가운데 받고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은 동시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평강이 더해어 가는 것이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다스림은요 평화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다스림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뭡니까? 그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타협해서 세상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깨어집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면은요, 세상과 타협하여 갖는 평화 가운데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 그 가짜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오는 평강,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을 때에 존재하는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을 가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난이고 슬픔이고요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의 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이요, 주님의 정의, 주님의 통치와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려면 과연 뭘 해야지 될까요? 주님이신 구원의 선물, 주님의 통치 가운데에 그 다스림을 받는 선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갖는 그 선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그 평강으로 나의 삶이 평화로 가득 찬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정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미 우리의 문 앞에 선물이 도착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문 앞에 도착한 이 귀한 선물,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을 문 앞에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모시어 드리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의 선물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